안녕하십니까. 자기대면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기대면, 자기를 성경에 비추어 성찰하는 그런 것이 자기대면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대면 2, 자기대면 1에서 변화를 위한 기본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제 자기대면 2에서는 구체적인 적용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을 우리가 다뤄가는 데 있어서도 자기대면 매뉴얼북에는 그 구체적인 사안들이 매우 의도적으로 중요한 순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를 다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를 바르게 성경적으로 다루지 않고는 자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르게 다루기가 어렵다는 데서 자기를 다루는 일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들에서 이 첫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즉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첫 번째 단원에 해당하는 자기를 다루기 해서 상하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루기에 상에서는 네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성경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 또는 네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다루어 가야 한다는 게 기본 원리, 변화를 위한 기본 원리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요소를 이 자기를 다루는 단원에서 적용해서 우리가 자기를 성경적으로 보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자기를 우리가 잘 다루게 되는가를 보았는데, 그게 국어예요. 10과입니다. 그래서 국어에서는 그 네 가지 기본 요소 또는 단계 중에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의 소망을 살펴보았죠. 그게 국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과, 자기를 다루기 두 번째 과에 해당하는 10과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요소, 성경적 변화와 성경적 실천에 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의 그 영역에 들어와서 맨 처음에 또한 가장 중요한 그 문제로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되는 것은 자기를 바르게 다루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다루기를 우리가 맨 처음 주제로 두 과에 걸쳐서 다뤘고, 오늘은 11과에서는 분과 쓴마음, 분이란 노라고도 할 수 있고 화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동의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 화 또는 노와 쓴마음, 개역 성경에서는 쓴마음을 악독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과 쓴마음을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문제 중에 맨 먼저 분과 쓴마음을 다루는 거죠. 왜 분과 쓴마음이
자기를 다루기 그 뒤에 바로 뒤따라 나오느냐 하는 것은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11과 분과 쓴 마음 또는 악독이라는 주제로 다룰 때 가장 핵심 인용 구절이면서 암송하기를 원하여 권하는 성경 구절은 바로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 악독, 노함, 또 분냄, 뭐 이런 것들이 없애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도 앞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오늘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서는 뭐를 그러면 우리가 갖춰야 되느냐 한다면 용서하는 것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남을 용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변화하면서 실천의 내용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핵심 인용 구절로 한 구절을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저 읽어보도록 하죠.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예, 어찌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분냄이나 또는 쓴 마음 같은 것에서 우리가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여기에서는 쓴 마음보다는 분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더욱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은 20절에서 더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내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1과 분과 쓴 마음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성경 구절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킹제임스와 한글 개역에 조금
보면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킹제임스에서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의 이 구절의 내용을 끌고 오는 하나의 접속사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므로 라는 그런 단어로 이끌어서 이 구절을 소개하는 것에 비해서 개역성경은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강조적인 그런 뉘앙스를 가진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약간의 다름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11과 분과 쓴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제 이 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가 자기를 다루기의 주제 바로 뒤따라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분과 쓴마음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널리 퍼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분과 쓴마음 또는 악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almost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를 다루기 주제 뒤에 분과 쓴마음의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사람들이 정당화하기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 분과 쓴마음을 가진 것에 정당화를 너무 쉽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문제로 이 문제를 볼 수가 있느냐면 자기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분과 쓴마음의 그런 어떤 감정 내지는 태도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집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이거는 자기라고 하는 것과 아마도 같이 다루어져야 될 문제, 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뒤이어서 우리가 다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이 분과 쓴마음을 가졌다면 자신이 죄에 대해서 이 분과 쓴마음도 죄이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다는 둔감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그 자체도 죄의 일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한 또 이것이 야기하는 많은 죄들이 연관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과 쓴 마음은 때로 강한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당화로 이것들을 치부해 버립니다. 가장 큰 예가 남의 탓을 하는, 내가 누구 때문에, 누가 나를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분과 쓴 마음의 문제를, 죄를 정당화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보겠지만 성경 구절이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을 정당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분과 쓴 마음의 이 주제를 성경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이 두 가지, 즉 분과 쓴 마음의 죄는 우리의 삶에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보이는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거는 옳지 않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내 삶에 간섭하시는 그거를 신뢰하지 않는 이런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알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이 과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원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과 쓴 마음의 이 주제로 성경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11과에 구성되어 있는 이 원리는 이 한 과에서 모든 일을 다루기 때문에 4가지의 요소 또는 단계를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이 말씀하는지, 또 성경의 소망은 어떤지, 성경적 변화와 성경적 실천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원리로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원리 45번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분과 쓴 마음의 원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45번에는 분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리 45번 분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발동하고 표출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던 당신의 옛사람의 특징이며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이 원리를 이런 성경 구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원리를 정리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분을 내는 것은 우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의 자기중심적인
그 행위로 나타난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이 뭔지, 우리 믿는 자가 육체의 일을 할 수는 없죠. 육체의 일이란 내가 옛사람일 때 하던 일이었습니다. 하던 좀 표현이 하던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지금 된 상태에서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죠. 적합하지 않죠. 새 사람으로서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새 사람인 내가 분을 낸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 초점을도 가진 문제구나, 죄구나 하는 것으로 돌아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그래서 분은 성경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즉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하는 걸 봤죠. 원리 46번에서는 원리 44번이 분이고요. 원리 45번 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원리 45번 죄송합니다. 원리 45번에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원리 45번에 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원리 45번에 대한 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쓴 마음은 분과 관계가 있으며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매우 만족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쓴 마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신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려는 데서 나오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쓴 마음은 이 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이게 어쩌면 동시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 쓴 마음을 같이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쓴 마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신에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데서 나오는 그런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과 쓴 마음에 대한 비성경적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분과 쓴 마음이 굳이 구분되지 않게 우리가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같은 그 밀접한 것이 하나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분과 쓴 마음의 비성경적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는 분과 쓴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아주 비성경적인 그런 것들을 보이는 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몇 사람 우리가 살펴보면 가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분과 쓴마음이 성경에는 분은 분명히 좀 보이는데 쓴마음은 표현상으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쓴마음이 있음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형제인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각각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게 하나의 배경이고 그래서 가인이 분을 냈죠. 그래서 아벨을 마음속으로 쓴 마음이 생겨 미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분과 쓴 마음이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서 나타난 그런 것으로 말미암은 하나의 결과가 형제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그 결과 그는 방랑자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창세기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울왕을 볼까요? 다윗 왕 이전에 백성들의 요구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보죠. 이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또 다윗과 매우 긴밀한 사귐을 가지고 사울왕을 힘들게 하죠. 뭐 사울왕에게 요나단이 힘들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사울왕은 힘듭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분과 쓴 마음을 가지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미워한 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사울왕이 하나의 이런 예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요나입니다. 선지자, 대언자 요나죠.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걸 요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그런 것들을 보이셨기 때문에 매우 언짢아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니느웨가 그렇게 궁일이 여김을 받는 일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쓴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꾸짖고 겸손하게 만든 그 일이 요나서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몇몇 사람의 예를 통해서도 봤지만 성경에는 분과 쓴 마음에 대한 그걸로 말미암은 비성경적인 어떤 반응들을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분과 쓴 마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비성경적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습관들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번에는 당신은 사람들이나 물건들을 신체적으로나 말로 치면서
자신의 분을 폭발시킵니다. 이게 그 사람이나 또는 어떤 물건을 사용해서 자기의 화가 났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즉, 화가 나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비성경적인 하나의 방법이죠.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신에게 분과 쓴마음을 갖게 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벽에 등을 치거나 던지면서 자기의 감정을 또한 그대로 표출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분을 내는 하나의 방법이고 또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습관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터나 교회에서는 이런 그 감정을 잘 제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정이나 가족들 앞에서는 그 감정을 그냥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비성경적인 습관입니다. 아니, 일터나 교회에서 그런 자기의 감정을 잘 제어했다면 가정에서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뭔가 위선적이거나 아니면 가정에 대한 그의 어떤 그 사고가 전혀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분과 쓴마음에 대한 비성경적인 정당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분과 쓴마음, 이 악독에 쉽게 우리가 잘못하기 쉬운 것은 잘못된 정당화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소개했던 게 남의 탓을 하는 거죠. 여기 남의 탓에서는 환경 탓도 있습니다. 남이,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비성경적인 정당화가 있느냐, 사람 그 자체나 그의 행동 때문에, 사람 자체나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분을 내는 거, 이런 쓴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 그건 비성경적인 정당화라는 거. 왜냐하면 에스겔서 18장 20절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의 말씀의 내용은, 성경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전적으로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속하지 않고 아들의 죄가 아비에게 속해 있는 것 아닌 죄 그리고 구원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비성경적인 정당화 두 번째는 당신은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의 환경이 당신의 분과 쓴마음,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미래의 어떤 환경까지 탓으로 가져와서 분과 쓴마음을 이끌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내가 분을 내거나 쓴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그런 것을 그러니까 형성시킨 게 아니라 형성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것까지도 끌어다가 그런 것들이 이것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의 15장 18, 19절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 핵심은 뭐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어떤 그런 악한 일은 그런 주변의 어떤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생각하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 이전에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는 마음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말씀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 악한 일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밖에서 손을 더럽게 한 것이 악한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비유가 적절할 것입니다. 물이 가득한 컵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컵에 달린 물이 쏟아지는 것 외에 할 게 없죠. 뭐 어떤 때 그게 쏟아집니까? 약간의 움직임만 있어도, 다시 말하면 그 컵을 약간만 움직여도 물은 밖으로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으므로 밖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밖에서 어떤 조그만한 자극만 나타나도 확 표출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비성경적인 잘못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다면, 비성경적인 관점, 잘못된 방법들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적 견해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적 견해에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을 원리로 살펴봤는데, 이걸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분과 우리가 쓴 마음을 나누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을 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노하심, 즉 노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거룩하시며 죄가 없으시다는 걸 가르칩니다. 분명히 노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화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화내는 것과 같이 여길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인자와 진리 안에서 자신이 노하시지만 또한 이거를 더디하십니다. 노하시기를 더디하십니다. 노하시지만 사실은 그 노도 더디하시는 가운데서 나타나신 겁니다. 동시에 자비하시고 또 은혜로운 분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용서하시는 그리고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는 영원하시지만 그분의 노하심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시다가 아니라 노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불구하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여전히 그분은 호의를 베푸시고 그 호의는 영원하시고 그러나 노하심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노하심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반항하거나 불순종할 때에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하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명령은 항상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불순종한다면 그 명령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분명한 또한 태도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의 노하심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노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또한 예수님의 노하심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노를 바라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이시며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노를 바라셨는데 그들이 바로 그런 완악함으로 인해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들을 치료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또 예수님의 노하심이 가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전을 청소하실 때 성경은 그분께서 화를 내셨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분의 동기는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질투에서 그것이 비롯됐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 거룩한 질투를 드러내신 것이라 성경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특별히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그 영상을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도 예수님이 그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성전을 청소하실 때 그분의 표정이 어땠다고 느낍니까? 그 영화를 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상황은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셨죠. 그래서 노를 바라시는 것이 보이는데 그분의 얼굴 표정에는 그럼 화가 난 어떤 표정이었을까? 쉽게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냥 매우 평정심을 가진 그런 상태였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왜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실 때, 즉 화가 나셨다는 그 상황인데 왜 그분의 표정에는 환한 어떤 얼굴을 발견할 수 없었을까? 굉장히 새롭게 인식됐던 상황인데 지금 얘기했던 것이 아마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반드시 화를 내셨는데, 노를 바라셨는데 성경은 그거를 화난 것을 표현하지 않고 그분이 그렇게 한 동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위한 거룩한 질투로 나타냈다는 것. 이 이야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볼 것은 죄가 아닌 분이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모세, 사무엘, 느헤미야 등등은 화를 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은 사울 왕의 앞에서 화를 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혹은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 앞에 화를 냈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화를 냈지만 죄가 되지 않는 그런 화를 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또는 죄가 있지 아니한 그런 분은 이처럼 모세나 사무엘이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은 죄가 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 과를 소개하면서 질문을 할 때에도 사람이 화를 낼 수 있다고 그것도 성경이 마치 긍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크게 꾸짖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성경을 마치 이제 인용 또는 그 성경에 입각해서 사람은 화를 낼 수 있다라고 진술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그래서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성경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있다면 과연 이게 맞는 거냐?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화를 내고 그것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일은 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그렇게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분명히 그런 거를 즉 사람이 분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분을 내도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화는 내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화를 내도 괜찮다는 식으로 하면서 비성경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로 원인이 되거나 그렇게 결과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를 내도 죄가 안 되는 그런 내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아까 계속 얘기했던 성경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 쉬운 그 구절을 하나 우리가 좀 찾아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분을 내도 되는구나. 단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마라. 이유는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여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조금은 분을 내는 일에 대한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암송 구절로 제시했던 것에도 살펴봤지만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내는 거 심각한 겁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성내는 것이 구원에 이룰 수 없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거죠.
분은 내어도라고 했다고 그래서 분을 내는 거를 당연시 여기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화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죄와 밀접하게 아니면 직접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사람들은 화를 내고 빨리 불면 되겠구나. 시간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다루면 되겠구나 라고 또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금 구절들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이 죄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화를 내면 죄를 짓는 일이 되는구나. 죄와 관련이 있다고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시간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사실 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사탄 마귀가 틈을 탄다는 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분을 내는 건 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을 내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는 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렇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분의 폭발은 어리석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육체의 일이라고 하면서 이건 육체의 일에 분명한 한 가지 요소입니다. 분을 폭발하는 것, 분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잠언서에 특별히 29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합니다. 또 이럴 때면 이 분은 분명 죄가 됩니다. 쉽게 자주 화 또는 분을 폭발시킬 때 분명히 이것은 죄가 됩니다. 또한 분이 생길 때 자비와 긍휼을 허용하지 않으면 자비와 긍휼을 용납하지 않을 때 또 용서를 용납하지 않을 때 이거는 죄가 됩니다. 또 당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나 당신의 방법을 갖기 위해서 화를 표출할 때 이건 죄가 됩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상태를 위해서나 그런 상태에서 화를 내는 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또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거나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분을 낼 때는 분명히 그것이 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은 우리 안에 그냥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을 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과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분을 속사람과 함께 생각을 해 본다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의해 당신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므로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의해서 당신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므로 죄가 있는 분은 당신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데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말이 중요합니다. 분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데서 발생된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앞에 얘기가 됐다면 바뀐 것 같습니다만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분과 속사람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긍정적으로는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며 용사보다 낫고 시비를 그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 분을 우리가 내 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그걸 쉽게 없애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속사람은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분을 다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분이 발생된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에 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좀 정리해서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분은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지 않으며 분을 내는 것은 성격화되어 장래에도 그것이 고착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분을 그래서 없애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둔다고 표출되지 않는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격화되면서 결국은 고착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분은 긍휼의 영광과 함께 행동할 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 자기만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그런 유혹 때문에 분을 성경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다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만약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